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유럽 교회가 통통 비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아주 급속한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이런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은데요.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교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고 세상적인 문화와 풍속들의 미혹이나 유혹이 너무나 거세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 자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이다. 제자이다.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고침받지 못한 질병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신앙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미국 교회가 사라지고 있느냐 하는데요. 두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목사들의 범죄와 타락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이 낙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적 극단주의에 빠지거나 성적 물질적 탐욕에 빠져서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삶은 성도의 복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목회자의 삶을 보고 성도들은 힘을 내기도 하고 반대로 상처를 받고 실족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교회의 분란과 어려움, 교회가 시험당하고 또 교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100% 목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방송을 본 적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적게 더하여 치더라. 목사든 직분자든 평신도든 모든 성도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치는 놀이 아니라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종려주일이고요.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종려주일, 즉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조용하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지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것은 로마였잖아요. 로마 군대는요, 이후로부터 약 7년 후,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큰 군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창과 활과 연기를 가지고 그리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침략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신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섬김을 받으시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웠던 로마 군대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부터 시작되어진 이 고난주간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실존을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게 되는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시잖아요. 그리고 배신자 다른 유다를 앞세운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고 결박당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예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가장 힘없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가장 외로운 모습으로, 가장 고독한 모습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 다 도망쳤기 예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하죠. 배척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조건이 있어서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실 때에 라고 하는 조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되니 그 맹세와 다짐을 헌신적 불이익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주님께서는 적어도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할 만큼 철저하게 혼자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처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고난 고통의 소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이죠.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 버림받은 자식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께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원망의 소리를 하시겠잖아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이런 절규의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애절한 그런 고통, 정말로 진짜로 버림받은 자식의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순간에는 정말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버림을 받은 척 하시거나 아니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림받은 것에 대한 깊은 탄식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녀의 어려움을 일부러 모른 척 할 수가 있지요. 뭐 그런 말 할 때는 아이가 넘어져도 그냥 못 본 척 하잖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장해서 또 아이가 실패해도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모른 척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얘기했어요? 자식이 죽는 거예요. 병들었던지 사고를 당했던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태원 사고를 기억하지요. 많은 자녀들이 목숨 잃었어요. 근데 그 부모들 지금까지도 잃지 못하고 한을 품고 지금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자녀의 죽음에 대한 원인 파악, 재발 방지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모들은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평생 잊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오히려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모에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도저히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야, 너가 이런 내 자식이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대신 사형당하라고 등 떠미는 부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자식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 닦이셨고요. 그리고 오후 3시경 주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세상이 가랑켜버렸을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자연도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적인 해석이고요. 제가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주님이 곧 통당하시는데 그 주님의 고통, 아들의 죽음을 애써 외면하시느라 눈을 감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버리셔야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주님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눈을 질끈 감으시고 독생자를 철저하게 버리시는 것을 묘사하는, 그것이 곧 자연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소리 지르신 것은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식의 처절한 고통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 심판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버리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찌하여 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속량값으로 대속양으로 내어주시어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워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순간 모든 인류의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가라고 하는 말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라고 하는 의미네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때 다 예수님께 죄가 전가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의 소리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이 외쳐야 할 고통의 소리였다. 그래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당해야 할 심판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내가 소리쳐야 할 절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누가요? 예수님이 이제 대표로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요, 이 말의 주어는 나예요. 원래 주어는 내가 되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이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된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기회를 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주님의 외침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할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본 적이 있으니까, 물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적절하게 외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저를 보니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래 아프기도 했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외칠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기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적절한 모습으로 죽어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소리칠 일은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채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으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누구예요? 두 번째 왕? 다윗 왕이었어요. 그게 구약의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0편 1절 같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지.
예수님께서 외치신 소리와 같기 때문에 이 10편, 22편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메시아 시편 혹은 제5복음 다윗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어서 왜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 시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철저하게 버림받았음을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목전에 두지 않아도, 우리가 순교당할 위기에 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른 척 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 그럼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길래 이런 시를 썼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당했길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는가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다윗이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쓴 시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정말 극심한 환란을 당할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기도 했잖아요. 그런 전쟁에서 패하거나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누군가로부터 쫓겨다닐 때,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아주 극심한 환란을 당할 때 쓴 시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몰라요. 다만 확실한 것은 분명히 그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 정말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큰 아픔을 당하고 있던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한 만큼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6절에 보면 이 다윗의 그 외침이 예수님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걸 보면요, 6절에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땅이요 백성의 조용거리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무릎을 꿇어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침을 뱉고 머리를 쳤어요. 똑같죠? 또 20편 7절 8절 다윗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니 그가 여호와께 땅까지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입술을 삐죽거리는 것은 비웃음이죠. 멸시의 조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희롱합니다. 조롱하지. 또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18절에서 내 옷을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이 뽕나니까 철저하게 멸시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시편 22편은 신약으로 이어져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절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22편을 메시아 시편, 다윗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다윗이 외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망적인 탄식이 말 그대로 탄식으로만 끝났다면 복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반전이 있어요. 위대한 반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과거 역사 가운데 조상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조록을 찔렀음에도, 그리고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에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대세력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저는 예수님의 이 절규 가운데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기도는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길수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하소서가 구원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으소서가 들으셨도다가 그랬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대로 되리라. 아멘. 과거형이잖아요. 들으소서 들으셨도다, 구하소서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자, 구한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기도할 때에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해주셨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였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그 소망의 기도인 줄 믿으시고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도 이 장차 나타날 회복과 치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